네, 일어서서 우리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68면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욥기서를 우리가 8장, 9장 잘하면 10장까지 넘어갈 건데요. 이 욥기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에서 만든 하나님을 부려야 됩니다. 오늘 욥도 좀 그렇고요. 욥의 친구 세 사람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어지간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기 싱으로 굳어버리면요 성경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자기 방식대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불평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죠. 오늘 욥의 친구 두 번째 여러분 빌닷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좀 나이가 많고 연장자고 오늘 두 번째 질문하는 빌닷은요 젊은 사람입니다. 욥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덜하거나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욥이 그래도 자기가 죄가 없다 하니까 뭐 죄가 없기는 그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여기 8장 1절부터 욥에게 막 쏘아붙입니다. 젊은 사람이 좀 말을 거칠게 하죠. 예의가 없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욥 내가 어느 때까지 죄 없다는 말을 계속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욥이 나는 이만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하니까 아니 너 그런 말을 계속할래? 그러면서요 여러분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너도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또 뭐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그렇게요 빌닷이 밀어붙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람이 좀 그래 뭐 자기 혼자 똑똑하거나 자기 혼자 정직하다 그러면 괜히 밉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막 설교를 너무 매끄럽게 하면 여러분 좀 밉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죠? 그래 이제 요거는요. 빌닷이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할 때 하나님이 빌닷이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빌닷이 볼 때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한테 죄인을 용서해 버리면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용서를 해줘 버립니까? 그렇게 말하면 빌닷이 아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인데 죄인을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요 반쪽짜리 하나님이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산다고 사는데 어떤 친구는 도둑질을 해서 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저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로 사는데 저 사람을 왜 놔둡니까? 근데 하나님 막 그래 도둑질 해도 막 불쌍해서 좀 놔뒀다 그러면요 자비의 하나님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저 죄인을 갖다가 도둑놈을 놔두면 됩니까? 여러분도 따지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비를 베풀어 버리는지 긍휼을 베풀어 버리면요 여러분 좀 정직하게 산다는 사람은 열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만 해도 막 신호등 위반하고 여러 사람이 갔는데 나는 뒤에 따라가다가 걸렸어. 그러면요 파출소 순경한테 뭐라 그래요? 좀 전에 많이 도망갔는데 그마들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냐고 그렇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이 빌닷이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 맞는데 그걸 갖다가 요업한테다 갖다 들어대면요 요업은요 원래 정의고 공의고 다 있고요 그런 죄가 없어요. 그죠? 범죄하지 않았고 지금 시험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요 더 괴롭습니다. 그러면 요업이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았다, 네가 뭔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더 괴롭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요 보세요 네 자녀들 10명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갖고 다 안 죽었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팔짝팔짝 뛰겠죠. 요업이 자기 자녀들이 죽을 만큼 범죄하지 않았죠. 그 자녀들도 범죄하지 않았죠. 잔치하고 난 뒷날도요 혹시 모르고 범죄했을까 봐 전부 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봤죠. 그런데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정죄해 버린 거예요. 아이고 죽겠죠. 그거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욥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결하고 네가 정직하다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너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너 마음을 청결하게 정직하게 안 하면 너 계속 고통받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저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을 정죄하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그래 여러분 이 지금 욥에게 이 빌닷이요 계속 정죄를 하면서 너가 시작만 해봐라. 그 시작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시작하기만 하면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하라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씩 회개하기 시작해봐. 그러면 너 나중에 다시 회복해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또 이걸 여러분 간판에다 적어가지고 막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그럼 부자 되는 줄 그래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빌닷이. 그죠? 책망하는 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너 회개 시작해봐라. 그러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럼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욥에게는. 근데 요게 좋으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막 갖다 걸고 사업할 때마다 갖다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까지 전부 다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하는 가운데 나온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쟁이 빌닷이 그냥 주워서 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막 또 여러분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청하건대 욥 너는 옛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 좀 제발. 그 말은요. 네가 뭘 몰라서 지금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너 고통당하는 게 죄 없다고 그런 헛소리 하는데 너 지금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보라고. 자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가서 좀 배워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 애가요. 그죠? 그러면서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 말은요. 조상들 대대로 지혜가 내려온 걸 보면 전부 다 인간은 죄인이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 뭘 네가 죄가 없다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밀어붙이죠. 그런데 그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어제 났다 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욥이 제법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90이나 되신 분이요 70살이나 60 된 사람은요 애입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고 말은 우리 욥 네 지혜가 짧다 그 말입니다. 네 인생 얼마 살지도 않고 조상들이 내려왔던 지혜에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떤 젊은 애가 까불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의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어린 애들이 까불면요 구상유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얕잡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상대편을 낮추어 가지고 구상유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 그 말이 구상유치야. 이 욥 네가 우리 역사의 지혜자의 역사에 보면 이 애인데 무슨 네가 지혜가 있어서 네가 지혜가 없다 하느냐. 그래 여러분 이 빌닷이 어디서 주워 왔는지 그래 여러분 욥을 잘도 책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어제 났는데 뭐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애들이 뭘 모르죠? 그래 여러분 욥을 애 취급하는 거예요. 애 취급하는 거 지금 빌닷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며칠 안 된다고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가서 배우고 옛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지 너 뭐 아는 거 뭐 있다고 네가 뭐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요 막 욥을 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계속 무시합니다. 보세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하는 것은요 왕골이라는 것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드는 갈대입니다. 두꺼운 갈대 짝짝 찢어가지고 종이 만드는 그런 재료인데 그게 여러분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아무 때나 자라지 않느냐. 원인이 있다. 네 죄가 있어서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어떻게 크게 자라? 그러면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욥 죽이죠. 그죠? 더 갑니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돌아 아직 해 떴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러면요 요 왕골이나 여러분 갈대가 물이 있을 때는 쑥 올라오다가 물 없으면요 바짝 말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으니까 빨리 해결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물만 안 되면 끝나는 인생이 뭘 까불어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그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그죠? 죽는 게 이게 딱 여러분 하나님 코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나는 늙기 싫어 오늘 뭐 어디 투표 현장에서 60대 되신 사람이 옷을 막 애같이 입고 왔는데 어떤 그 앞에 있는 사람이요 어르신 그랬다고요 그 호통을 치고 난리를 부렸다 대고 또 60살이 뭐 어른이지 뭐 어른 아닙니까? 애입니까 그러면? 그리 불러주래
여러분 70이 돼가지고 뭐 아저씨 할아버지 부른다고요 썩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돼요? 누가 날 보고 여러분 할아버지 맞잖아. 내가 손자가 둘이나 있는데 안 그래요? 청년인가 그러면? 여러분 착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데는 나이가 들으면요 머리가 새면 백발은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뭘 늙는 걸 가지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가 이제 정신이 빠졌어요. 여러분 자기 나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여러분 여기 볼 때 여러분 이 지금 빌다시 말한 이런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한쪽은 맞아요. 그죠? 여러분 안땡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안땡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나죠. 그 연기 나면 불 뗀 거야 원래는. 그죠?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인간이 다 청량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죄에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더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뭐 풀같이 다 말라버리고 그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다 무너진다. 그러면 욥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네 하나님 보고 불평하제. 그러면 네 풀과 같이 다 마르고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저속한 자가 네가 살기라 말하는데 그 희망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 무시하죠. 그죠? 어이구 위로하러 왔어요? 괴롭히러 왔어요? 위로한다고 왔는데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친구인데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할 말 다 하는데 그리고 나는 뭐 뒤끝이 없어. 여러분 상처 다 내놓고 뒤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자녀들 그 다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금이줄 같은 적 했는데 금이줄은 막대기로 치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게 금이줄처럼 탁 쳐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네 가지고 있던 거 다 날아갔지 소용없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욥 집 다 망했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니 다 망했다. 빨리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며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 말은요. 욥이 너가 한때 젊을 때 잘 나갈 때는 엄청 번성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싹 뽑아가지고 말리게 하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욥 너 인생이 지금 쫄다가 망했나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것도 욥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하리니 그 길은 기쁨은 다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 후에 다른 것이 그 흙에서 새로나. 그러면 욥은 없어져 버리고 욥 이후에 사람들의 시대가 나와서 욥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람들은 모르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풀이 막 자라다가 탁 와서 뽑아버리니까 오늘 요새처럼 뜨거운 바람이 싹 불면 바짝 말라가지고 좀 더 바람 불면 다 그냥 말라가지고 이리저리 가버리고 거기에는 다른 풀씨가 떨어져서 자라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욥은 조금 있으면 회개 안 하면 다 망해 그런 얘기죠. 그래 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욥이요 얼굴이 자꾸 붉어지면서요 열을 올라가니까 그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하고요 말 수위를 약간 낮춥니다. 자, 그 내용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다시 안 채워 주겠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희망 좀 가져라. 실컷 여러분 막 밀어붙이더니요 욥이 지금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수위를 살 조절하죠. 안 그러면 한 대 맞습니다. 그죠? 그랬더니요 욥이 그 말 듣고는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9장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맞다.
그런 일은 나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다 의롭지 않는 건 나는 알아.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큼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 그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마디 질문하면요.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그래 욥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욥이 아는 것만큼 잘 모릅니다. 근데 욥이 아는데 지금 의인이 고난당하는 건 욥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3절부터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맞아요? 그 욥이 아는 데는 하나님 마음은 지혜로우셔. 그런데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믿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한 분 그것도 알고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행통하는 자가 누구냐?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온전한 자가 없죠. 악을 행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것도 욥은 알아요. 근데 욥은 악을 행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건 아니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이런 것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여 내일 아침에 뜨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고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가두어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시는 분,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 바다 물이 왜 여러분 육지로 안 오느냐? 하나님이요 밟고 계시기 때문에 안 온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그죠? 지구가 둥근데 물이 여러분 흘러내려야 되잖아. 중력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원래는 중력은 이론입니다. 중력이 있다는 것은 이론이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또 중력이 여러분 딱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중력 이론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저게요 이렇게 육지로 안 넘어오지 하나님께서요 흔들어서 넘어오게 명령해 버리면요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이 안 밀려 들어오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물결을 밟으시며 8절 9절 북두 7성과 3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도 압니다. 이게 욥이 아는 게요 사실은 더 많은데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보지 못해.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해. 그거는 자기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 느끼고 보고 그랬죠? 그죠? 그런 적 있죠? 근데요 욥은 그런 거는 경험을 못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시는 것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이 사단을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있는 것 그것도 이 욥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는 부정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안답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하나님 물으며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건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준대요. 그렇기도 하죠. 지금까지 보면 그가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는요 욥이 아는 하나님이고 17절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욥이 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욥을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파. 자, 하나님이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이유 없이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다음에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불러올 수 있겠느냐. 소환이라는 것은요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소환이라는 단어는 법정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범죄하면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검찰로 넘기면요, 검찰에서요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등기로 오죠. 아니면요 소환장이 오든지 아니면요 여러분 여러분 체포영장을 갖고 잡으러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앉혀야 돼. 그게 형사고 민사 같으면요 어떤 사람이 고소하는 사람이 원고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그거는 바뀔 수가 있죠. 먼저 어쨌든 소장을 쓰는 사람은 원고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불러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끌려가는 사람이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피고. 그러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러면요 재판장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 재판할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래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고요 고소장을 하나 써가지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좀 불러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재판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고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하나님이고 그래 나중에 불러왔는데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요 욥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아니 여러분 봐 고소하는 사람이 욥이야. 근데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야. 근데 재판장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욥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게 욥은 그래도 욥은 고소하면 하고 싶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대. 검사가요 읽어줍니다. 그죠? 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러면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한다. 그 말은요 아직도 자기는 온전하다 그러죠. 그래 여러분 사실 자기가 죄 없는 건 맞아요. 그죠? 여기까지 맞는데 이게 더 지나치게 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는 온전하다마는 그것도 위험하죠. 21절. 자기는 아직도 온전하다 그래요. 그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아직도 여러분 자기는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험하죠. 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을 똑같이 시키면 뭐 더 이상 뭐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계속 계시면 내도 뭐 선하게 살 이유도 없고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똑같이 한꺼번에 죽으면 뭐 굳이 여러분 선하게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여러분도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심판이 똑같다면 아니면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 내가 고통이 더 크다면요 뭐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본문에 그렇게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가 똑같이 멸망시킨다 하면은 뭐 선하게 온전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배가 거기에 뭐 죄인도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한 배에 다 타고 가다가 그냥 몽땅 다 빠져 죽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믿는데 어째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친척이
내가 왜 죽어야 돼 하고요.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여러분 평소에 범죄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래 갖고 여러분 퐁 빠져 죽으면요. 아이고 나는 뭐 원래 죄인이라서 그래 뭐 나는 그냥 죄값을 치고 안 죽었나 하고요. 그다음 포기할 건데 욥은 평소에 범죄한 일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억울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닐 때요. 주일도 한번 빼먹고 뭐 11조도 떼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그건 내가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목사님한테 맨날 대들고 뭐 그래서 내가 아픈 건 뭐 그건 내가 죄가 있어 안 그렇겠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요. 여러분 착하게 뭐 온전하게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아니 온전한 자하고 악한 자하고 똑같이 멸망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더 못된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잘 돼. 그 나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래? 여러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있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재난을 당하니까 죽으면 절망하고 또 동네 사람이 안 비웃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데 왜 당신이 병이 들리서 그러면요 이게 참 난처해요. 그죠? 어떻게 설명할래?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이 아파?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시도 아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똑같이 아니 무죄한 자가 뭐 갑자기 재난을 받으면 안 절망하겠습니까? 동네 사람은 뭐 아무로 안 비웃겠습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다 넘어가. 그래 여러분 이놈의 세상도 도둑놈이 더 잘 살아. 청와대만 들어갔다 하면 돈을 몇 백억씩 천억씩 여러분 떼갖고 도망간대. 그런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요. 뭐 남의 돈 100만 원 떼먹고요 감옥에 가 있어. 그러면요 이놈의 세상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떼먹고도 어떤 사람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세상이 악인의 손에 다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져서 그럼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고 계십니까? 악인이 지금 못된 짓 다 하는데 왜 악인 안 잡아갑니까? 욥도요 하나님께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몸이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도 지금 병 들어가고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하나님만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다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10장 1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괴로워 죽겠으니 내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입으로요 다 토해낸다 그 말입니다.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다 말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씩씩대죠.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솔직히 그죠?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해요 지금. 그래 그렇게 24절 보세요. 그렇게 되게 한 네가 악인을 여러분 악인이 잘 살고 그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뭐 똑같이 망하고 그래 뭐 갑자기 무죄한 자가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뭐 다 여러분 죽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볼 때 안 믿는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이 팍 깊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이 신앙의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뭐 예배도 고마 여러분 해이해지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서. 아프면 특히나 더 그래.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죠? 그래 여러분 사람이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믿음도 신앙도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욥이 지금 자기가 어려우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난도 뭐 이게 뭐 기한이 정해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 안 보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막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 아니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리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투쟁을 해야만이 여러분 빨리 끝이 납니다. 그렇게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말해놓고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 생명을 천히 여깁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놓고요. 그래놓고 몸이 워낙 아프니까 마음이 급해 죽을까봐 또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지 그래놓고요. 누가 그러면 돌아가 있어 그러면요. 이놈의 자식이 왜 내일 보고 죽으라냐고 또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이 욥도 보세요. 25절 보세요. 나의 남은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 지금 아파 죽겠으면서도요. 또 복을 또 구하고 있죠. 그 세월 빨리 가는 게 아까워 지금. 그렇죠? 아니 아까우니 죽는다 했잖아. 근데 그거는 거짓말인가 봐. 그러면서요. 세월 빨리 가는 거 아까워 죽습니다. 또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이 날짜가 시간이 빨리 가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시속 20km로 200km로요. 여러분 세월이 갚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인데 또 어제 또 금방 또 주일이 오고 막 지난주 수요일인데 이번 주 막 금방 또 수요일이 오고 빨리빨리 가죠. 그래 여러분 보니까 애들은 세월이 안 가는데 어른들은요 억수로 빨리 간답니다. 그래 욥도 지금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 그래놓고요 조금 나오면 와 이리 세월이 빨리 가노 내가 이대로 가다 금방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가 해가 해가지고 막 걱정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가지고 즐거운 모양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그냥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막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보자. 그렇게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제가 아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 죄 없어 그 말이라도 해주면 욥이 편할 건데요 그 말도 안 해줘.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계셔 지금. 왜 욥의 인내심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그 말은요 정신 차리고 내가 깨끗이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그죠 하나님은 다시 고통 속으로 탁 집어 던진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래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옷에 흙 묻으면요 옷 벗어버리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은요 옷이 뭐 흙이 묻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입고 다니면 돼. 그리고 뭐 겨울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옷 빠는 거지 뭐 그죠? 겨울 다 지나면 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문제가 안 돼. 근데 욥은 원래 좀 잘 살았던가 봐. 흙이 옷에 조금만 묻으면 그 옷을 안 입고 버리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할 자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해봐야 안 돼.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만 재판하면 받고 싶어요. 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제발 하나님 나를 고통 없이 해주고 내 죽음을 두렵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주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말 안 하겠습니까? 두려움 중에 말하니까 제가 좀 거칠게 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막 하고요. 경상도 사람처럼 하나님께 따집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원래 착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좀 막말해도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막 그래 얘기해. 그러면서요 진짜 막말합니다.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 말하리이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욥은요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요. 왜? 기도해도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죽을랍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가 뭐 안 들어주면 죽겠다 그러죠. 그죠? 그 욥 그래 하나님이요 보고 욥을 보고 하나님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 기특하네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자꾸 불평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요 그 참 황당해하면서요 그래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너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사람이 여러분 막 하나님께 대든다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그런 분 아닙니다. 잘. 그 욥이 지금 막 화를 내도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죠. 그죠? 자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발.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이리 학대하시면서 하나님 기쁩니까? 막 이런 물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를 하나님 안 고쳐주고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 기쁩니까? 막 이렇게 따져. 그런 사람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욥기서 끝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좀 이제 좀 조용히 해라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제발 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좀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학대합니까? 기쁩니까?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신 하나님 기뻐합니까? 거기 4절 보세요.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자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그럼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막 또 물어. 그러니까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눈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게 아프고 고통받고 내 재산 자식 다 날린 거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눈 있으면 좀 보십시오. 막 여러분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냐고 막 땅을 치면서 막 땅을 굴리면서 땅을 지은 하나님이 있냐고 막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 하나님 눈이 있으면 저를 한번 보고 눈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 닦고 보십시오.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해 지금. 그죠?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냐. 그 말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나는 이제 며칠 안 있어서 죽을 건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오래오래 사시니까 뭐 저 같은 인생이 짧은데 내 고통받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서 제발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낫을 벗어나게 할 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벗겨주면 내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도 알면서 불평하죠. 그죠?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셔놓고 만드셨는데 이제는 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빚을 때도 뭐 하려고 빚었으면 빚어놓고 왜 이렇게 멸할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봐 애들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안 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지가 놀고 싶어가고 사업하다 망하면요 뭐라 하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낳아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그래요. 좋을 때는요 아버지 낳아준 거 기뻐하지도 않아. 생일날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면서요 하다가 안 되면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고 여러분 막 원망하고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리고 그래 찾아와서 그리 말하거든요. 나도 네가 태어날 줄 몰랐단다. 그리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매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막 이렇게 말해. 그죠?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요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도 안 할 거면서 내를 왜 이리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기는 뭐하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땅에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들. 여러분 봐, 우유를 짜가지고 가다가요 우유병이 칵 깨져가지고 땅에 다 쏟았어. 그러면 여러분 주술 수 있어요 없어요? 욥을 하나님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병이 나게 해놓으니까요 못 쓰는 욥이 됐어. 그 하나님 그럼 말라고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갖고 생명과 은혜를 처음에는 주시고 내게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멸하는 것을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화를 당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았는가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사냥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그죠. 죽을만 하면 또 살려놓고 막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거기다가요 17절 주께서 요런 그 아까 보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종들을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바꾸어 보내서 나를 치는데 친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위로하러 온 친구가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번갈라 그래 나를 향하여 진노하더니 군대가 번갈라 나를 치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만약에 안 태어났었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세상도 안 보고 죽었을 것인데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요 따져요. 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직행해가지고 바로 죽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내가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그를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 동안만 좀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그죠? 어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제발 좀 며칠만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과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은 날이라서 살아 있는데도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그 이렇게 마약 같은 주사를 놓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서요. 괴로워서 미쳐버릴 만큼 아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요 고통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고통은 살아있는 증거인데 그게 너무 심하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욥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 고난과 고통의 길을 넘어서 욥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 우리 인생에는요 욥은 특별한 경우고 우리 인생에게 그런 어떤 새로운 회복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거나 구원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고통은 있는 거고요. 고통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또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내셨고 그죠? 기술도 하나님이 의료 기술을 내셨고 약도 여러분 약사가 지었는데 인간이 여러분 개발해서 약을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치료도 하고요. 그러면 이가 빠지면요. 옛날에는 뭐 이가 빠지면 잇몸으로 먹었지만 지금은 기술이 돼서요.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돼. 뭘 그걸 걱정을 해, 그죠? 또 그래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은요. 뭐 또 단 거 먹고 싶으면 뭐랍니다. 그걸. 그 어떤 의사는 그래 빠지면 임플란트 하고 뭐. 그래 여러분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욥의 시대 때는 아파도 뭐 약도 없던 시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그 욥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어떤 범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간이 누가 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구라도 다 범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범죄했다면요 회개하고요 범죄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 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인내를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어떤 건요 고난이 영광입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 영광이죠.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상급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를 지나가면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요 많은 여러분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게 꼭 어떤 인과응보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느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면 모르지만 실수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걸 다 판단할 수 없어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차라리 모릅니다. 그게 더 정답일 수 있어요. 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 입술로 이 욥의 친구들처럼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또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더 폭이 넓은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 말도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말을 했다 하면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서 안다고 말을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뭘 맡았든지 간에요 여러분 화합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요 찬양을 이쁘게 잘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싸우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소리는 잘 안 나도요 여러분 전체가 마음이 하나 돼서 기쁘게 찬양하는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후자죠 후자 그죠?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막 꽃을 멋지게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할 것 같으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누가 막 성을 내고 뭐 봉사하는 걸 하나님 원치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와 여러분이요 잘하고 못하는 걸 놔두고 제가 뭐 찬송 못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찬송 잘하면 하나님 받고 뭐 못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나요? 그건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뭐 잘하면 하나님이 받고요. 기도 드듬드듬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나는 기도 못해 그런 생각하지만 그 인간적인 거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요 있는 대로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하면 성령이 고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저와 여러분 잘못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잘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또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여러 사람을 괴롭혀요. 맞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요 욥을 점점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요 잘못하면 전부 다 여러분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배려하는 자, 참고 여러분 그 사람을 입장을 생각해서요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다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그래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장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참 힘들게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 빌닷의 정죄가 우리 속에도 들어있는지 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욥의 정말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게 하시며 또 욥은 의인인데도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런 참 욥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 이 욥보다 더한 막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용서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